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은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알고 계세요? 재판을 할 때 어떤 사건에 대한 증인을 많이 찾죠.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사람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물 혹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또는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또 동일한 증거나 증인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헬라어를 보면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마르티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증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혹은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말로 전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증인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대화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많은 표적도 보였고 많은 말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유독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나누는 마지막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하셨지만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떠나셔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성령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이 두려울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증인이다. 너희는 너희가 깨달은 내용들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셨길래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사실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4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것을 가르치셨냐? 자, 구약 성경에 여기 보면 모세의 말씀, 선지자의 글, 또 시편에서 기록된 것은 나를 가리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 성경, 예수님이 계실 때 기록되어 있던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누구를 가리켜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이 사실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이 내용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더 중점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고요. 그리고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고 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고 이 성경의 주요한 스토리는 예수님의 구원, 그 놀라운 구속사역을 다루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게 45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라셨고 깨닫도록 가르쳤어요.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을 몰랐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인간의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구나. 그 사실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요, 증인들을 통해서 전파가 돼요. 먼저는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로마 전역으로 흩어져 나가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자신들도 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또 증인이 되어서 또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증인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모두 다 증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증인이라고 하면 법정에 서서 자기가 아는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당연하게 그 사실을 전해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라는 말을 하죠. 왜 그러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내 절친 친구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에서 벌을 받아야 된다면, 고통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그냥 두고 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구원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씻겨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있어요 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지옥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돼. 야, 너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방학 때 시간을 내서 가족들 혹은 선생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시골의 작은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해외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잠깐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내서 하려고 해외로 나가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자라나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 복음도 전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배우고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외국에서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해외로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뒤바꿔서 말하면 지옥 갈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또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 말로써 복음을 전하고 이 사실을, 이 구원의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증인이라고 하면요, 진실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사람의 삶이 실제로 그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명한다면요,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가치들과는 달라요. 욕심을 버리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누구를 모시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법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요, 야동도 보고요. 또 돈을 슬쩍 해보기도 해요.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싶어서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뒷담화를 까기도 하고요. 폭력을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요, 말을 하면 더러운 욕을 빼놓지 않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게임에 빠져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하루 종일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같은 것만 보기도 해요. 친구나 연예인들이 가장 소중해가지고요,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없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은 전혀 없고요, 오직 거기에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더러운 탐욕만 가득한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되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요.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오히려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증인들이란 기록된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이 증인을 보면 성경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인을 보면 세상이 참 아름답고 살만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증인을 보면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이겠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겠구나, 예수님이 딱 저렇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바로 증인들의 삶, 예수님을 드러내고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긴 하지만 난 증인은 아닌 것 같아, 난 잘 전하지 못하는데, 내 삶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것 같은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혹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여러분, 꼭 그렇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건은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차츰차츰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일평생 동안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올라오고 그리고 잎이 열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들이 그 사람의 평생의 삶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라나게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목사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첫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4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말씀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안 돼요.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절대 증인이 못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들이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치시는 일에 열중하셨어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공부나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 대한 공부들을 하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진 못해요. 하지만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서 깨닫게 되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줄 겁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는요,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오늘 4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이것은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늘로부터 능력이 내려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방식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제자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깊이 넓게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속에서 지금 나는 비록 좀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자라나는 거예요. 뭐 언제 몇 살이 되면 혹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증인이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증인으로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가까이서는 우리의 가족 혹은 내 친구들,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점점 자라나면서 세상 땅끝까지 가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멋진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그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정말 뜨거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진실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자라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입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막바지에 이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셔서 이 악한 바이러스는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민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중동부 친구들 사랑합니다. 이런 나라